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딸 아버지 부족함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이 딸 잘 못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불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장마철에 라서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분들 힘을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히 보시고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봄으로써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지만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나서는 점점 교만해지고 마침내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교만은 기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결국 사울은 내가를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여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다시 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 그의 아들들을 보니 먼저 장자 엘리압이 나오는데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은 순간적으로 과연 임금님 까미그로구나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저보고 한 번도 키작자 소리를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다리가 조금 짧다고 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둘째 아미나답을 불러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아니라 하고 셋째 삼마도 아니라 하고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상상도 안 했던 막내 아들 다윗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 사무엘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온통 먼지투성이에 작고 어린 목동으로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그 중심의 신앙을 보시사 그를 다음 왕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 뜻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태도와 성품을 겸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모가 잘생기고 첫인상이 좋으면 취직하는데도 출세하는데도 큰 덕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 중심을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 진실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은 거짓된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별로 착해 보이지도 않는데 지나볼수록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지켜보나 안 보나 진실하게 양떼를 지키고 형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말거나 어려서부터 양새끼 하나라도 곰이나 사자에게 물려갈세라 진실하게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실로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거짓된 사람, 위선자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갑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진실되는 사람만이 참되고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충성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눈가림만 하지 않고 마음 한가운데를 바쳐서 충성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겁대기로만 믿고 근성으로만 믿는 사람은 시험과 핍박이 올 때, 목사나 교인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타락하거나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충성스러운 자는 그러한 것들에 관계없이 신실한 믿음을 보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을 어찌하든지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은 변덕을 잘 부리지 않고 눈가림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저도 이 약속 안 지키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특히나 입으로 뱉은 말은 특별한 일 없이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진실함과 충성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충성심에는 순종 또한 있습니다. 세계의 명마는 아라비아의 명마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100마리의 명마를 선택해서 훈련시킨 후 우리에 가두어두고 며칠 동안 물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에서 풀어주면서 목말라 갈증이 난 말들이 시냇가로 달릴 때 주인이 피리를 붑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선 말들이 100마리 중 4마리가 되는데 그 4마리가 명마가 된다고 합니다. 명마는 잘 뛰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행위의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숨은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사람은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숨은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사람들은 동기가 불순해도 결과적으로 나타낸 행위만을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행위의 숨은 동기를 살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외면적이요 형식적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내면적이요 영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그 마음만으로도 속으로만 욕을 하고 저주를 했어도 숨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숨은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간음죄, 살인죄를 범치 않으려면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에 죄악의 동기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죄의 결과는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나타나야 맙니다. 그러므로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지는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라는 정교도의 속담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시편 139장 23,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중심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장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의 중심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타인의 행위만 보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까지도 같이 보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이. 미국 뉴욕 퀸스의 명판사로 이름을 날리던 라가디아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혐의를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왜 빵을 훔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이가 많아 직장에서 퇴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굶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 저도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절도행위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금형 10달러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용서를 기대했던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노인의 잘못은 이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가능하다면 십시일반으로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날 판사의 이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자기 앞에 놓인 모자에 10달러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그 모자를 방청 속으로 돌렸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거두어들인 돈에서 노인의 벌금 10달러를 빼고 남은 돈 47달러 50센트를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힘을 내서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사십시오. 법정을 떠나는 노인의 눈에는 붉은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이 판사가 훗날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이 판사를 기념하여 그 킨스라는 그 동네에 라카디아 공항이라고 뉴욕에 있는 공항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헌금기에 돈을 넣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아무래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것이므로 주님께서도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한 가구가 동전 몇 푼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제일 많이 바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겉에 보이는 결과, 즉 액수는 많지 않아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활의 전부를 바치는 가구의 정성 어린 헌금의 숨은 동기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볼품없고 지능이 뛰어나지도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이에 수도 원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주고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여 수도 마장에는 그 죽은 새의 시체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돌아온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어색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환히 보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기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기중히 보십니다. 세상에 있는 금, 은, 보석을 다 모아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많은 물질보다 그 옆에 서 있는 한 거지의 영혼이나 어린아이 영혼이 더 귀중합니다. 예수께서도 한 영혼이 온 천하 물질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보다 그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은 100년 살다 죽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보다 영혼은 억만 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육신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믿음이라야 참 믿음으로 보십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고 이러한 영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영혼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영적인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가려놓였어도 보이는 산은 보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영적인 참된 믿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철옹성벽 같은 여리고성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는 않지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까짓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따위 앞에는 양떼를 지킬 때에 맹수가 나타나는 것이나 무적장수 골리앗이나 다 똑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맹수가 나타나든지 어린아이가 나타나든지 다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결코 두려움과 요동함을 주는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영적인 믿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에 의해 좌우되면 아직 온전한 영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느낌에 의존하는 것도 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아멘. 전폭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던지고 아멘. 믿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중히 보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느낌에는 변화가 없고 여전히 아파도 흔들리지 말고 믿고 나가야 낫습니다. 아멘. 셋째, 영적인 믿음은 인간적인 이해타산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이해나 계산과 타산은 육에 속한 것이지 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적인 믿음으로 옥합을 깨트려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으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얼른 그것을 계산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을 핑계로 비싼 나드 향유를 허비했다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아멘. 아낌없는 11조나 헌금을 바쳐서 하나님의 기적이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모든 인간적인 이해타산과 계산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고 손해인 것 같으나 아낌없이 하나님께 먼저 바쳐보니 사실은 손해가 아니고 축복이 됨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참된 영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는 것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적인 이해타산을 초월한 영적 믿음을 기준히 보십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가난 신장암에 걸려서 더 이상 치료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이의 간이나 신장을 의식하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 감람나무인 우리의 눈을 참 감람나무인 주님의 눈으로 이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온전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로운 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빌라도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나를 생각하기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나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체면을 앞세우면 체면이라는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멘. 사람의 시선을 자꾸만 의식하다 보면 우리가 묶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을 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님이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열린 기도원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아버지 이 기도원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